자, 오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전에 말씀하셨죠. 이방 땅에서 종로태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타리라고. 이제 400년의 시간이 이제 흘러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종로릇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번성해진 것을 말합니다.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번성했는가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출애굽기 12장 37절. 출애굽기 12장 37절. 출애굽기 12장 37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에서 발행해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몇 명이요? 60만 명, 60만 명. 이 60만 명이 어느 때의 인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인구수가 60만 명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 20살 이상의 그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자들은 지금 또 제외한 거예요. 여자들은 숫자에 보통 안 치고 이렇게 안 끼워주거든요. 근데 여자들까지 하면은 벌써 보행하는 장정만 한 120 되겠죠. 거의 다 유아, 노인 양반들 뭐 이런 거, 유아들, 이 20살 이하짜리들, 이 남녀를 갖다 합치면은 거의 200만 명 가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처음에 70명 이렇게 들어갔는데 400여 년 동안에 지금 거의 200만 명가량이나 이렇게 번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돌아옵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벌써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새 이제 임금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어떤 괴계를 썼는 거니? 거기 또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장 7절.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제 1장 8절부터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군요. 여기 역사를 갖다가, 그 노동을 갖다가 힘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이 못 낳게 이렇게 제한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도 역사를 엄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또 어떤 꾀를 갖다가 쓰는 거니, 이 애굽 왕이 그 산파들, 애를 받는 그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만 살게 해두라는 거예요. 남자를 갖다가 다 죽이게 되면 절반은 다 죽일 수가 있잖아요. 남는 족족 딱 지켜보고 있다가 남자만 다 죽이게 되면 절반만 사니까 그렇게 해두자는 겁니다. 근데 이 산파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겁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온갖 괴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니까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도.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또다시 돌아옵시다. 버리우는 그때에 조상들을 기롭게 하여 그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히브리어로서 이제 토브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갖다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니?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세를 부르기에 아름다웠더라, 좋았더라, 뭐 이런 뜻입니다. 온전하였더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르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이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모세 당시 났을 때 당시에 그 임금, 그 왕은
왕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공주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주가 이제 모세를 보고서 너무나도 그 아름답고 이쁘니까 데리다가 자기 양아들로서 삼습니다. 양아들로서 삼는데 나중에 이제 애굽 나라의 그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왜 아들이 없으니까 애굽 나라의 그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아들을 갖다가 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갖 공부도 갖다가 이제 많이 이렇게 시킵니다. 그 애굽에 뛰어난 모든 학술들을 갖다가 다 배우게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여기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왕궁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고 40살이 되니까 자기 동족, 그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동족을 갖다가 이렇게 돌아볼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돌아보다라는 뜻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신다고 할 때 쓰는 단어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네 동족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갔더니 때마침 그 애굽 사람 하나가 그 자기 형제를 갖다가 못살게 구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서 그냥 모세가 이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갖다가 쳐 죽입니다. 자기 동족을 갖다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모세는 그 형제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구원자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들을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라 하거든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야로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고 또 다음날 나갔더니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짐짓 지도자처럼 이제, 야, 너희는 같은 형제면서 왜 싸우냐,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러니까 그 동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가지고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해 세웠느냐. 그러니까 그 동족, 그 싸우던 사람이, 그 해하던 사람이, 야, 네가 뭐 통치자라도 되냐? 네가 우리 재판장이라도 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갖다가 되려 뭐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그러니까 모세가 그 전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이제 그 애굽 가운데 소문이 파다하게 이렇게 퍼졌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알게 됐어요. 이걸 이제 바로가 알게 되면은, 애굽의 왕이 알게 되면은 이제 자칫하면은 그 모세가 자기 생명이 위태롭게 되니까,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야,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인 것이 이제 바로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싶으니까 이제 왕이 자기 생명을 해할까 봐서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이 미디안 땅이 어딘가 하면은 신의 산을 가리켜요. 신의 산. 미디안 땅이 신의 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그 신의 산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 신의 산 일대가 미디안 땅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세를 갖다가 그 미디안 땅으로 밀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을 갖다가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광야에서의 삶을 갖다가 이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도 알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40여 년 동안 그 광야 가운데서 미디안 광야 가운데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한 날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 아들들은 이제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갖다 말합니다. 40년이 참에 이제 미디안 땅에서 그렇게 40년간의 그 훈련 생활이 끝나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기 30장 이제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이제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천사가, 근데 천사라고 나오는데 다음 절에서는 이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2절. 출애굽기 3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누가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보통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단어들은, 이러한 말씀은 보통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일 때가 많아요. 이 천상의 그 예수님이실 때가 많아요.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이제 이쪽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근데 천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근데 우리 하나님을 완곡하게 이렇게 일컬을 때 이제 천사라고 이렇게 불러요. 완곡하게. 그래서 다음 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여기 주의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 광경을. 그러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왜 그 하고 많은 나무들 가운데에서 하필이면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건 아주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거든요. 뭐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가시만 이렇게 달려가지고 아무짝에도 이 쓸모가 없는 그 나무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억압받고 있는,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상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갖다가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신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이죠.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언약을 갖다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 그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보건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이 되어서 너희가 이렇게 되리라. 때가 차면은 너희가 섬기는 내가 그 나라를 갖다 징치하고 너희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금 꺼내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갖다가 상징합니다.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기에서 이 떨기나무 있는 그 지역이 거룩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르산 교회 가운데 이게 똑 나타나면은 이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이 자리가 거룩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갖다가 지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면서 누가 너를 갖다가 통치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모세를 갖다가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절하던 그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너희네 조상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버린 그 모세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통치자요 속량자 구속자로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배척을 했잖아요. 네가 뭐 구원자냐, 네가 뭐 우리 왕이냐 하면서 이렇게 배척을 했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배척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지금 서로 유비 관계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 조상들이 그렇게 모세를 갖다가 배척하고 그렇게 거절하더니 너네들도 똑같은 놈들이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조상들하고 똑 닮아가지고 지금도 배척하고 그렇게 거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지금 이 이야기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느니, 여기서 속량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것이 이제 속량이라는 의미는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다가 그 생활고가 있어가지고 빚을 내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할 때 종으로서 이렇게 팔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 빚쟁이한테 이제 종으로서 이렇게 팔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럴 때 가까운 친척이 그 종으로 팔려간 그 돈을 갖다가 대신 갚아주고 그 종으로 팔려가 있는 자를 자유케 해줍니다.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속량. 속량이라고 하고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속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속량, 구속 같은 의미인데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모세를 갖다가 지금 여기에서 속량, 관원과 속량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그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꺼내서 자유케 해주잖아요. 그래서 속량자입니다. 이 모세가 애굽 땅에 종로로 타는 자기 백성을 갖다가 꺼내서 이렇게 자유케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속량자예요. 어떻게 해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우리 인간을 갖다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갖다가 자유케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핏값으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갖다가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자유케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도 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그 구속주가 되십니다. 구속주. 이게 모세와 그런 유비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 앞에서는 요셉 이야기를 했고 또 여기에서 지금 모세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요셉도 너희 조상들이 버린, 너희 조상들이 팔아버린 그 요셉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주로서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 배고픈 굶주림으로부터 죽을 수도 있었는데 구원주로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그 팔아버린 그 요셉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도 너희가 거절하고 멸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하고 배적하는 그 아주 못된 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그 모퉁이돌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 그 똑같은 유비 관계를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너네들은 항상 그렇게 너네 조상들도 그러더니 너네들도 너희 조상들하고 똑같은 놈들이다 하면서 지금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근데 지금 어떤 스데반이 율법을 갖다가 폐하는 자로서 그렇게 고소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를 갖다가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모세를 갖다가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모세와 친근하게. 이 스데반 집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기는 율법을 파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갖다가 파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파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갖다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구원의 구속사를 갖다가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나릇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 구속 계획을 세우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밑그림을 갖다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려가고 계신 것이다 하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밑그림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밑그림을 갖다 이렇게 그려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런 요지를 가지고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